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이고 창조자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랑 분리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몸마음 통일이 되고 부부가 통일이 되고 3대 축복을 완성하면 아버님께서 그랬듯이 내가 여기 있다 늘 옆에 있듯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 저 양 회장이 어디에 계신데?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아니 호주였잖아요. 뉴질랜드 호주 아니에요? 아니요. 전혀 다른 나라. 그 밑에 옆에 지렁이처럼 있는 게 뉴질랜드야. 그 지렁이 뉴질랜드 비슷하잖아. 그렇죠. 그렇구나. 나도 오스트리아에 있는 줄 알았는데. 지난 주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노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메시아 강림과 그 재림 목적, 그 가장 아주 우리 교회에서 클라이막스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 다음에 십자가의 노정하는데 이제 다음에 예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로 그냥 원래 속성이 인간의 속성이 그렇게 쉽지 않다. 그것을 미리 아셨어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대신에 세례 요한을 보내요. 세례 요한을 보내가지고 이제 섭리를 하려고 그러니까 다 믿어도 이스라엘 민족이 다 믿어도 세례 요한 한 사람만 예수님을 모시면 섭리가 이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놨는데, 내가 지난주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내가 엄청난 악담을 퍼부었지. 그러면서 이제 노마 황제의 시저스 노마를 완전히 세계를 완전히 거의 통일하다시피 하고 들어와서 언론 제도, 지금 말하면 입법사무 행정 그것처럼 언론 제도에서 그러니까 공화제제 언론에서 해가지고 그걸 없애버리려고 그래. 자기 황제가 되고 싶어서. 지금 누구냐? 지금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없애버리고 유엔 저기 해버리고 한 30개 단체 탈퇴해버렸어요. 다 어느 정도 미국이 크냐면 WTO라든가 무슨 세계보건기구라든가 모든 게 다 미국 돈이 한 70%야. 세계에서 탈탈 털어서 돈을 내도 미국 돈은 못 따라가요. 도대체가 나라가 온난해진다고 기후가 따뜻해진다고 대통령 가서 소리 하지 마라 이거야. 그것이 어떻게 너 무슨 증거 있냐 그야. 아니 따뜻해진다며. 근데 왜 이렇게 한파가 와? 그래 다 탈퇴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유엔 없애버리고 내 이름으로 내 회장이 계속해서 내가 회장이 되겠다. 그러면서 그냥 동문서주하면서 막 말을 대리대로 터뜨려요. 그거 보면은 시저와 같은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옥타비우스 밑에 저기한테 언론이 보시라래요. 그날 회의를 하는데 언론에 오니까 그냥 칼로 찔러서 그냥 완전히 언론하고 자기 양자까지 그냥 양자 삼았던 양자까지 찔러 죽여. 그러니까 너도 옥타비우스 너도야. 그러면서 이제 죽었다는 그 이야기까지 생각이 나냐?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옥타비우스가 진짜 독재를 해버려요. 왜 그러냐면 옥타비우스가 말을 하는데 너무너무 잘해요. 이야기를. 너희들 지금 전리품을 가지고 오고 지금 이렇게 시저스가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복귀를 하려고 그래. 복지를 해오고 좋은 나라를 해오려는데 죽여버렸다. 싹 옥타비우스가 들어서 버린 거야. 그래 옥타비우스가 완전히 정권을 잡으면서 언론을 다 없애버린 거야. 그러면 자기가 하는데 우리나라 달력이 어거스트라는 게 있죠. 아우구스투스. 그 이름을 넣어서 옥타비우스야. 그러니까 1월달, 2월달, 3월달 전부 다 아우구스투스가 한 거야.
이제 옥타비우스 아우구스토 이름이 길어요. 로마 말은 이제 긴데 그 길은 그 양반이 그렇게 제국의 황제가 그 사람도 가장 오래 했어요. 40년 동안 그 제의를 했어.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또 그 유명한 그 3대 그 유명한 그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장군들이 그 안티노스는 크레오파트라고 반란을 일으켜요. 끝에 가서는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안티노스를 또 크레오파트라가 죽여버려요. 근데 가만 보니까 뒤에서 보니까는 안티노스가 크레오파트라가 저거 거짓말을 알아서 가지고 자기도 독침을 뭐 벌인가 뭐 어디가 베이벤가 쏘여가지고 그냥 자살해 버려요. 이거 이제 하여튼 로마 그 전쟁사를 읽으면 재밌어요. 그것처럼 그때 전부 다 막 개설했던 게 전적이가 세계적으로 우리 달력이라든가 양력 음력 그때 이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아우구스투스 이거 티누스가 아니고 아우구스티누스 또 달라요. 사람이 이게 비슷비슷한데 이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상상하지 못한 역사가 벌어져요. 저기한테 세례 요한이 이 얼마나 간절히 바랬으면은 세례 요한한테 너 혹시 메시아 아니냐 그렇게 물어봐요. 누가복음 3장 15절에. 그래가지고 메시아가 아니냐 그렇게까지 물을 정도로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그 사람이 메시아 될 정도예요. 그렇게 국민들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다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제 뭐 5번째가 6번째 손대우 씨가 후편에 그 메시아에 위한 기대 이렇게 그 강의를 했더라고요. 들었는데 그냥 변주만 올리고 그렇게 메시아에 위한 기대가 크다고 하고 깊이 들어갈 따지니 그냥 어용부영 하다가 또 끝나고 이야기가 변주만 올려요. 그 짧은 시간에 30분을 넘지 않거든. 길면은 나처럼 이렇게 1시간 20분 정도 하면 아주 안 봐버리지 사람들이.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썼는데 그때의 이 메시아에 의한 기대, 그 메시아를 위한 기대는 언제 어디까지냐면은 모든 마음의 준비를 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비행기가 착륙할 수 있는 그 털을 닦는 게 메시아의 기대, 말 그대로 기대란 말이야. 그러니까 통일교에 들어와서 메시아를 기대한 거 아니라 메시아를 위한 기대는 기독교인들, 그러니까는 유태민족이 이제 들어가서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풍토가 지금도 마찬가지야. 간절히 기다리는데 진짜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메시아가 내려오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야. 이스라엘이 너무나 역사라는 게 그래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진짜 메시아가 오니까 안 받아들여 버려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걸 알아. 그 심성을 우리 국민들의 그 백성들이 타락성을 가지고 있는 심성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다 하나도 안 믿어도 너만은 믿어라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한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한테 물어봐. 이제 그 제자들하고 자기 두 제자들끼리 우리 선생이 더 먼저 세례를 준다 그러고 막 그렇게 서로 싸움이 벌어져요. 다툼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야 되겠고 나는 세야 되겠다. 그 말을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예수님을 오시면은 당신이 예수일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는 사람은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니 내가 그분이 신도 들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다 그랬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또 계시를 줘요. 누구든지 너 그 사람 머리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거든. 그 사람인 줄 알아라. 그래 성경이 그렇게 아주 오묘해요. 세례 요한 입으로 그게 나왔어요. 이 말이. 그러는데 이성에 사탄이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럴 줄 하나님도 몰랐어요. 그렇게 엄청난 사건이 터져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그것이 수습할까?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오니까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봐라. 그러면서 예를 주는데 그렇게 뺑 돌아버린 거야. 예수님을 불신해버린 거야. 그때 어떤 사건이 터졌냐면은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성장을 했단 말이야.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 예수님 이제 한 말씀이 그 말라기에 나오는 그 이제 메시아가 오기 전에 뭐냐 누구냐 저기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자칭 비슷하게 메시아는 말 안 해. 또 우리 아버님처럼 우리도 선생이라 그랬지 메시아 참 부모를 안 그랬어요. 그때 우리 저 있을 때까지도 1990년도까지만 해도 선생이라 그랬어요. 문 선생님이라고 다. 근데 이제 메시아 비슷한 제자들이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란 말을 비슷하게 하니까 또 성질이 급하고 단순해요. 그 베드로가 우리 선생님 메시아 그렇게 하니까 이제 옆에서 주변에서 하는 말이 야 메시아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는데 그 엘리야가 어디냐고 물어봐. 그러니까 예수가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라 이렇게 말해요. 예, 세례 요한을 두고 너희들이 임의로 돼 있는데 엘리야가 그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납비들이나 유대 민족들이 세례 요한한테 가요. 요한복음 21장. 아니 그거 보면은 21절이요. 1장 20절, 22장 21절에 보면은 물어봐요. 와서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그래요. 그때 그 말 한마디가 천지가 뒤집어버린 거야. 아니래요. 예수님이 그러는데 너 보고 엘리야라 근데 너 엘리야냐 그러니까 아니라 그래. 그럼 또 물어봐요. 너가 메시아냐 그러니까 아니라 그래요. 그럼 너가 뭐하러 왔냐 이게. 그러니까 나는 그 광야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로다 그렇게 말해요. 그부터 이제 서로 어긋나버린 거야. 그러면 예수님 유대 민족이 갈림길에 서 있어.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이 믿자니 예수님을 완전히 말이 사기꾼으로 변해버리고 자기가 좀 그 똑똑한 사람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가 함부로 못 죽였어요. 로마 사람들도 못 죽이고 죽여버리려다가 못 죽이고 감옥에 넣는 정도로 세력이 세요. 지금 우리나라도 세계도 우리가 세력이 그만큼 없어요. 대모를 못 하잖아 우리가. 만일 우리 통일교인들이 50만만 되면 가만히 있겠어 그게. 근데 지금 어머님이 감옥에 들어가도 짝소리도 못 하고 있잖아요. 이놈이 세가 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하니까 너 그 광야에 애쳐서 다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믿을 거냐.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공부도 안 했고, 눈에 봤거든. 저 아버지 그 돌 찍는 그 집 목수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 목수라는 목수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유대 민족은 나무로 집을 안 져요. 돌로 집을 져요. 돌로. 집도 어디 이제 지붕이 없어요. 이스라엘 가면 비가 안 오니까. 비가 가끔 한두 번 오는데 우기가 가끔 오는데 그 잠깐 일주일 오기 때문에 그 비가 꿀이야 꿀. 그러니까 비 맞은 게 더 좋아. 그 정도로 그런 있기 때문에 돌을 짓는 석수쟁이 옆에서 보조로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그분을 보고 무식하고 또 그렇게 천한 그 가정에서 사는 그런 사람 보고 메시아라 그러겠냐. 돌아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 그 이후에 이제 유대 민족이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이제 보고 이제 그때는 시간차는 모르겠어요. 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가서 세례 요한한테 가서 나한테 세례를 주라니까 내가 어찌 당신한테 세례를 주냐고. 그 전에는 후에는지 몰라요. 세례를 받고 이제 말하자면 그 사람한테 강등을 해버린 거야.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는데 뭘로 하냐면 세례 요한의 대신자가 돼버린 거야. 세례 요한의 길을 걸어. 세례 요한의 자격으로. 그래가지고 광야에 가서 이제 금식하고 사탄을 이겨가지고 내가 이제 세례 요한 입장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이제 다시 메시아의 자격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서 또 외쳐요.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제거돼 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제 대시를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 믿겠어요?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지. 이런 그 사연 속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날 때부터 낳기 전부터 예언을 했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예를 줬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배반했냐 그 말이야. 도저히 하나님도 상상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우리 식구들도 그렇게 믿는 식구들도 있고
신뢰한 식구들이 있는데 배반할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도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보면 어머님도 마찬가지야. 어머님도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볼 때는.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 아버님을. 그저 지금 직접 내가 그 말은 내가 안 가봤으니까 못 듣겠지만 김용태 회장이 그 말 하더라고. 김용태 회장이 아주 말만 바른 말 많이 하거든. 그래 김용태 회장하고 대결이 벌어졌잖아. 그래서 수련소 중앙수련소 팔아버리지 않으니까 김용태 회장이 무슨 법을 뒤집어 못 팔게 만들어버렸어. 그렇게 그냥 반대 입장에 섰는데 어떻게든 팔아버려서 결국엔 팔렸어요. 그 집 그 중앙수련소가 아마 앞으로 후대에 통곡을 할 거야. 중앙수련소. 이제 그 당시에 어머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보면은 저거 필요가 없는 거거든. 땅 놔서 뭐 할 거냐 그야. 단데는 하늘처럼 올라간 빌딩이 있었는데 중앙수련소 그 삐지직 해가지고 있는 그 건물이 그 무형증무다 그러면서 팔아버리자고 팔아버려가지고 전부 다 천정을 지는데 써버렸잖아.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반대하다 결국 1년 만에 이제 승복을 했지.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님한테 갔어. 가가지고 이제 그 전에 뭐라고 금융대 회장이 말했냐면 어머님이 왜 저 메시아가 아니냐, 아버님이 메시아가 아니냐, 참모가 아니라는 것을 증거를 하는 근정을 하는데, 그럼 얘 그 형제를 또 다 참모가 돼야 되겠네. 혈통 그 혈통이니까 그 이상한 말을 한 거야. 그 참모모 자녀 그 형제들은 메시아가 아니고 어떻게 혼자만 메시아냐. 그러니까 이제 김용태 회장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반발했는데 그걸 알아들으면 다 그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한테 와가지고 저 아버님이 메시아가 아니란 말이 그 이상한 말을 해서 반대하니까 그럼 너 그 형제들도 메시아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제 금융태 회장은 또 단순해요. 신학을 안 했기 때문에 엄마한테 아마 참모모님한테 매당이 당했으면은 아마 그 뭐랄까 성화식도 못했을 거야. 쫓아버려. 그래서 우리 그 누구냐 그 우리 2층 집에 사는 사람 누구냐 애언한 사람 연계 메시지 쓴 분. 그 양반이 그 말을 바른 말 해가지고는 아무도 가지 마 그래가지고는 그 좀 뭐 형편없이 장사를 지냈어요. 살아는가 모르겠다 그 여자도 그렇게 매장이 돼버려.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엄청나게 그 형화했을 때 김용태 회장이 했을 때 전체 시민들이 환영을 받았잖아. 매덕이 들어왔대요. 그 상조비가.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그때 보고는 아 진짜 그 말을 하셨구나 그랬는데 그것을 반발할 수 있는 그런 그 내공이 없어요. 신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말씀 듣고 그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그 말을 듣고는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왜 그런 말씀을 아니 내가 그랬어요. 이번에 실현할 때도 독생녀가 더 계급이 높습니까? 참 어머님이 계급이 높습니까? 물었다고.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더라고 그 강사가. 참 어머님이 더 이냐 독생녀가 더 이냐 이거야. 어머님은 갈 때까지 다 가신 거야. 하나님 밑에 참 어머니 그 밑에 참 어머님 이상은 없어요. 올라갈 그 사다리가 없어요. 근데 독생이라면 홀이란 말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나는 홀이고 그렇게 나오니까 손대호 씨 같은 사람들이 다 반발해버리지. 김정희 협회장 같은 사람들이 그건 잘못됐다. 그것 때문에 사실 어떤 면을 보면은 지금 어머님의 좀 탄감복귀 역사를 거르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내가 말한 것은 어머님은 어머님이니까 그걸 이제 밑에 제자들이나 그런 형제들이 어머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거 해야 되는데 한 명도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말하더라고 손대우 씨가 서문대학교 신학교수를 또 그랬다는 거야. 어머니 편에 들어가지고. 근데 또 그 전에 이렇게 반발했는데 못하고 있다가 감옥에 계시니까 이제 저렇게 입이 터져 가는데 거기서 또 이제 결론 쭉 이야기를 듣는데 함부로 이야기한 거 아니야. 손대우 씨도. 왜 그러냐면 아버님이 하신 말씀은 당신이 이루어 놓고 하신 말씀이야. 이러기 전에 말한 것 같으면 다 또 이루어졌지. 우리 예수님이 천국 이야기를 함부로 못했냐면 참가적 이야기를 함부로 못했냐면 당신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지지 않고는 못해요.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아버님이 지금 발바운 그림에서 650여 625권이라고 그러더라고. 그 책을 그 말씀을 이루지 않고는 그 말씀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양반도 그 선대호 씨도 당신이 이뤄놓고 그 말이야 돼요. 함부로 말하면 벼락을 자기가 맞아. 그 탕감 받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 못한 것은 어머님을 배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머님은 어머니니까.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그렇게 시대 요한이 예수님을 비판했듯이 어머님도 아버님을 비판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짜여져 있어요. 어떻게 어머님이 죄 없이 이렇게 가면 지금도 앉아 있어요. 지금 120일째래요. 82살을 먹은 그 노인네가 어떻게 그좀 버틸 수 있을 건가? 그게 걱정이 돼요. 근데 어머님 편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이 많다 이거야. 그러면 그렇게 바른 말 하다 보면 또 하나 파가 생겨요. 그 사람 선대호 씨 말 파라가 생기면 그 우리가 통일돼 가지고 어머님 그 쪽으로 되겠냐 그 말이야. 어머님 세력도 만만치 않은데 또 하나 파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제 올바른 파, 안 올바른 파, 또 파가 생길지 몰라요. 그 어머님을 옹의를 해줘야 돼 우리가. 어머님 말씀은 좀 나이가 드시고 또 뭐가 하시다가 좀 한이 맺히셔가지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그냥 듣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걸 이제 신학화해 버리니까 확 들고 일어난 거지. 더 나가서 지금 아버님이 흥남감옥소에 왜 들어간지 알아? 이제 유명한 권사들이라든가 저기들이 그냥 안 와버린 거야 교회를. 안 오고 아버님 와서 저기 와서 이렇게 듣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 목사들이 그때부터 기독교 목사들 한경리 목사를 비해서 다 그 목사들이야. 100명이 소원서를 썼대요. 이놈 잡아들으라고. 그래서 감옥 들어갔어요. 목사들이 소원서를 썼어요. 그게 누구냐? 세례 요한 시대하고 똑같아요. 목사들이 누구야? 제일 먼저 주님을 메시아를 맞아들여야 할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배반해버린 거야. 지금 어떻게 된지 알아? 현실이. 지금 7개 정단이 유명한 정단이 통일교 없애자고 없애고 환영한다는 거야. 똑같아요. 탄간복귀 역사에 의해서 움직여요. 미국은 어떻게 했냐면 아버님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이것은 지금은 내버린 문을 감옥에 넣지만은 지금 우리 일이다 그것이. 우리한테도 언제 밀고 들어올지 모른다 이거야. 지금 우리가 11조 받아가지고 세금 신고하고 그러나 다 그건 법적으로는 맞지는 않지만은 목사들이나 그 교주들이 헌금이 들어오면 자기가 그냥 써요. 갖다가 쓰고 보고를 안 해요. 그게 상례로 돼 있어요. 그 아버님이 미국 그것도 자기가 세금 11조 거둔 게 아니라 일본에서 온 돈을 갖다가 세금 안 냈다 20몇십 불 안 냈다고 감옥에 넣어버린 거야. 근데 미국 목사들은 들고 일어난 거야. 소수 종교를 왜 억압하냐. 그래서 그때 아버님이 나오실 때에 엄청나게 사람이 모인 거야. 그 큰 호텔에 가다. 그러니까 신문에서 뭐냐면 아주 완전히 축지다고. 근데 한국 기독교 목사들이 그러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길을 걷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당장에 지금 우리 앞으로 입지가 어떻게 되냐 그야. 그렇게 되면 없앤다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냐. 일본의 통일교를 없앤다고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우리 한국의 착시 개명에서 2, 3년만 더 버티면 완전히 일본화 돼버린 거야. 한국 국민. 성씨까지 세상의 역사 이래에 로마도 안 그랬어요. 예? 유대민족도 안 그러고 성씨까지 바꿔버린 그 역사가 우리 한국이야. 성을 바꿔버리고 말도 한국말 하는 사람들은 학교 못 오게 해요. 예, 그 당시에. 그래 일본말을 국민학교 나와도 일본 잘해 한국 사람들이. 그러면 한국에 어디가 있어? 어리라는 건 뭐냐면 그 나라 어리라는 게 뭐냐면 그 문화는 뭐가 집에 가냐면 말 속에서 나온 거야. 근데 말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그 당시에 3, 4년, 5년만 더 연장되어 있으면은 한국은 없어요. 이 지구상에. 근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미국이 폭망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군대 조직해가지고 일본 막았다. 그건 전설이지. 일본의 지금 독립군이 전국서 활동할 때 돈을 어디서 받은 줄 알아? 공산주의에서 받은 거야. 공산당에서. 못했더니 공산주의 운동을 몰래 하고 있었는데 그 돈을 받아서 운영을 했어요. 한국 독립군들이. 근데 운영했는데 싸웠단 말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적이 없어요. 대책이. 그때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우리 한국이 해방됐어? 원래 해방이 되면은 승리자의 소유권이 이루어진 거야. 만약 미국서 일본하고 전투 이겼으면은 한국이 미국 것이 되는 거야. 그래 군정을 하다가 한 1년 2년이 가다가 떠나버렸잖아. 너희들 다 해봐라. 그때 이제 6.25가 터진 거야. 그래 그때 해방이 어떻게 됐어? 한국 국민의 힘으로 됐어? 그걸 나 기적을 바래요. 다시 말하면 그 이재명 정부가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우리가 결론을 내리냐면 친중 사회주의야. 즉 브라질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브라질이 친중 사회주의 국가 정치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이 또 환영해요. 이걸 한다면 어떻게 하냐? 기적은 몰라. 어떻게 일어날지. 그렇게 8.15 해방처럼 원자탄을 때려버릴지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어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그런 기적이 있을 것이냐. 첫째. 둘째는 어떻게 일어나냐. 둘째는 우리 그 대한 내 나라 이거야. 손대우 씨나 김영희 협회를 보고. 그럼 둘째는 둘째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벌어질 거냐. 대한을 내놓으라 이거야. 우리 가는 길이 뭐냐. 그렇게 미룰 때에 우리가 지금 오늘 아침에 그 힌트를 좀 주겠어요. 내 말이 옳다고 난 주장을 안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아버님은 이런 말씀하세요. 좋은 땅 위에 나쁜 씨가 자랄 때와 나쁜 씨를 이제 좋은 씨를 나쁜 땅에 심었을 때 어떻게 되겠냐 그 나무가. 그 질문을 해요. 그 아버님 그 말씀 속에서. 마찬가지로 이 지구상에 좋은 씨가 뭐야? 우리 원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찬 가정이란 말이야. 찬 가정은 좋은 씨야. 그러니까 좋은 씨가 나쁜 땅에 가면 또 변해요. 그것도 변질을 한다고. 제대로 성숙을 못해요. 삐딱하게 자라거나 그냥 성장하다 말아버려요. 좋은 씨를 뿌려도 척박한 땅에 심으면. 근데 말하자면 좋은 씨의 좋은 땅을 심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건 성장한다고. 그런데 그 좋은 씨가 누구냐면 참 가정이란 말이야. 참 가정의 씨를 이 지구상에 뿌렸어요. 예. 그러면 그 참 가정이 어떤 사람이냐 그 말이야. 참 가정이란 말은 한 단계 낮게 말하면 메시아야. 메시아의 씨를 뿌렸다고 전 세계다가 지금 현재. 그래서 그 메시아의 가는 길은 어떤 길을 갔겠냐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좀 개념을 바꿔야 돼요. 참 가정은 그 이상의 메시아가 필요 있어 없어. 참 가정이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직까지 메시아의 씨는 뿌렸지만 성장을 못했단 말이야. 그 성장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성장할 거냐. 이미 비료와 거름을 마련해 주어서 그게 말씀이야. 아버님 말씀. 8대 교제 거변이란 말이야. 내가 먹고 흡수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성장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 8대 교제 거본을 중심에서 내 정신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일구어 나가는 게 참 가정이야. 그러면은 참 부모 더 이상 참 부모가 필요 있어 없어? 교회가 필요 있어 없어? 그래서 아버님이 전부 다 틀을 만들어 놨어. 우리는 토교가 무슨 조직이 중요한 거 아니야. 아버님이 있어서 들어왔나? 우리 메시아로 왔나? 메시아는 어떻게 왔냐면 교회를 통해서 온 거, 감리교를 통해서 온 것도 아니고 천주교를 통해서 아니고 신령 집단에서 통한 거야. 그래서 기독교들은 인정해요. 신령 집단에 의해서 통일교가 생겼다고. 신령 집단에 의해 가지고 이미 예언이 된 거야. 그런 거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러니까 교회를 통하거나 우리 조직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아를 또 맞이한 게 아니야. 내 스스로가 메시아의 자리에 서 있는 거야. 씨가 무슨 씨냐면 참 가정의 씨란 말이야.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그래서 내가 엊그제 엄마가 앉아서 뭘 읽고 봐. 그런 볼 줄 몰라도 보기는 싫어해도 요새는 얼마나 좋은 세상이 몰라. 옛날에 혼독이를 어떻게 했냐면 읽었어요. 지금도 읽은 사람 많을 거야. 입으로 말하거든. 근데 지금은 귀로 말해. 귀로. 듣고만 있으면 되는 거야. 애기들이 말 배울 때 입으로 배운 게 아니야. 들어서 배운 거야. 들어서. 그래서 수천 번만 듣다 보면 그게 딱 굳어져 버리는 거야. 맞아. 데이터베이스로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AI가 뭐냐면
수많은 일어난 사건 사고 뭐 자료를 갖다가 집어넣어버려 AI한테. 그래놓고 내가 물으면 거기서 끌어낸 거야 대안을. 그게 AI야. 그러니까 지금 무슨 샤오미라든가 중국 그 컴퓨터가 지금 쓰면 안 된다 그 말이 뭐냐면 정보를 꽂아놓은 거야 전부 다 셀로폰에다가. 그래서 전부 집어넣은 거야 AI 속에다가.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정보가 뭐냐면 듣는 정보 들으면은 우리 속에서 근데 기가 막히게 인간은 컴퓨터 중에 컴퓨터야. 아린이가 그 노래를 부르는 거 보니까 그때 말도 못하고 더자도 모르는 애가 노래를 끝까지 딱 부르는 걸 보고는 AI 중에 AI가 인간이다 말이야. 가르치도 안 했고 컴퓨터 넣지도 않았고 배터리 넣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잘한다. 그 인간이란 말이야.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귀로 듣는 거야. 이제는 말로 한 게 아니라 들으면 끝나. 틀어놓고. 그래서 그 엄마가 나한테 무슨 말 했어. 나 개무시해 버렸거든. 김영석 씨 하는 것이 당신하고 똑같아.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나 그랬더니 그 제목을 뭐냐면 한번 들어봐봐. 우리한테 직접 하는 거야. 김영석 씨가 아침을 잃으면 인생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아침을 잃으면 인생을 잃어버린다는 거야. 내 제목이 비슷한 제목인데 그 말이 맞나? 그 제목을 하는데 쭉 들어보니까 그런 말을 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인문과학자들은 얼마나 말을 아름답게 한지 몰라. 자극을 주면서 그 사람한테 그걸 직접 안 해 말을. 그 인문학자 그러니까 변설이라 그래. 그 철학은 변설이라 그래. 입으로 그렇게 말을 다스려. 그 말은 뭐냐면 그때 읽어보니까 늦잠 잔 놈들은 성공 못한다. 성공하는 놈들은 일찍 일어나라. 그 말이요. 근데 그 말을 그렇게 아침을 잃으면 인생을 잃어버린다 나와. 근데 쭉 예를 들어가지고 훌륭한 정주영이 삼성재벌 이런 사람들을 그냥 직접 그 말을 안 들먹거려요. 한번 딱 들먹거리고 말아요. 5시에 일어났대요. 그러면은 늦게 일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전화벨을 알람을 걸어놓고 한 사람은 알람은 노예가 된대. 그때부터 전화 걸고 받고 자기는 자기가 아니야.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 거야. 그 자기가 아니야. 자기를 모른다는 거야.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5시에 일어나가지고 생각을 하면 그건 무진장한 시간이 있다는 거야. 자기 시간, 자기가 그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정종이가 그렇게 막 빚은 많지, 월급은 줄도 월급은 없지, 막 돈은 내놓으라고 은행에서 난리치지. 그걸 극복했다는 거야. 어떻게 극복했냐? 일찍 일어났다는 거야. 그 말을 가지고 그냥 아침을 잃으면 인생을 잃는다 그 말이 나오는데 정말 와서 닿더라고. 한번 들어봐요. 근데 도올 선생이 누구냐? 그 사람 이길 사람 없어요. 완전히 기인이야. 그리고 김영석 씨 같은 사람들 들어보면 근데 그 사람들은 인문과학이야. 인문과학은 뭐냐면 실을 말하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은 달콤하지만 대안이 없어요. 예. 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굉장히 순간은 감동 주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겠단 말이야. 이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가정의 그 음식을 먹은 참 가정들은 완전히 그 사람들하고 차원이 다른 말이야. 그러니까 참 메시아가 되면은 판단한 능력이 있어요. 그 사람을 내가 가지고 깔아버리잖아. 깔아버려 그냥. 말은 옳은데 소생기급 이야기다 그 말이야. 그 사람 입에서도 그렇다더라고. 통교 나오고 무슨 박대선 나오고 뭐 천지 그 교회 나오고 나오는데 기독교인들이 사명을 못해서 그렇게 나왔다 그러는데 그 이상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냐? 동서남북에 다 들어맞아요. 그래서 우리 원리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엉뚱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어머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도 깜짝 놀래버린 거야. 옆에 앉혀놓고 일생 동안 옆에 앉혀놓고 설교를 하셨는데 어째 그 입에서 그 말이 나와.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님도 무슨 단점이 있다는 거야.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야. 내가 들었어만 했는데 손대우 씨가 그 이야기를 한 거 보고는 이런 말을 하셨구나. 또 김은태 회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가서 그냥 자기가 말 못해버렸다고. 그러니까 이야기하더라고. 나는 그건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 그 말은 하나님도 올려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얘 놀린 얘 세례 요한 배반한 거 놀랬고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믿을 사람은 누구보다 나 자신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가면 참 가정이 그 가는 길이 뭐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내가 이 설교를 해놓고도 내가 들어요 이야기를. 나도 몰라요. 근데 4시에 일어나고 아버님이 왜 성공했냐? 일찍 일어났다는 거야. 3시 반에 일어났어요. 나이 들어서는. 근데 내가 3시 반에 4시 일어나면 말 안 해. 왜냐면 사람 8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8시간 자지 않으면 미쳐버려요 사람이. 왜냐? 육체노동을 하고 있잖아. 그런데 노인이 되면 낮잠 자고 싶으면 낮잠 자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노인이니까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내 나이 들은 게 진짜 행복하다. 내가 지금 70살 먹었는데 70살은 7살하고 똑같아요. 7살 아래가 몇 살이야? 5살. 1살부터 9살까지는 건들진 않아 애기를. 완전히 자유해. 예. 그때처럼 자유스러운 세계가 없어요. 그게 나는 7살이야 지금. 얘 아버지 돈 안 벌어와. 얘 여보 당신 돈 안 벌어. 얘 늙었으니까. 예. 근데 그때부터 애로워지는 거야. 그 노인 해가지고 막 애로워서 죽는데 우리는 그때부터 해방이야. 그 김은석 씨 하는 말이야. 그때부터 공부해라 이거야. 그래서 4시에 나도 모르게 10년, 20년, 3년 하다 5시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4시 반에 4시에 일어나요. 그때 생각되고 나온 말씀이야.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일찍 일어난 사람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이 일찍 일어난다. 그때는 뭐냐면 우리 사장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눈만 뜨면 숨을 못 쉬겠대요. 심지어 비행기 아버님한테 돈 얻으러 갔다가 허탕으로 올 때가 한두 번이야. 너 또 돈 얻으러 왔구나. 얼마나 창피해. 줄 월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태평양에 떨어져 죽어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야. 이거 가다가 떨어지면 좋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제일 편한 마음은 다 잊어버리고 자는 거래. 잠을 자버리면 이 세상은 다르대요. 그리고 일어나게 되면 또 용기가 생겨 그 말이 생각이 들더라고. 김영석 씨 강의를 듣고는. 이제 김영석 씨가 기가 먹어가지고 질문하면 딴 대답을 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언어가 아니야. 들어오면 딴 얘기 하니까는 기획사에 와가지고 이제 이야기만 해. 자기 말씀만 하라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더 깨끗하더라고. 깔끔하고. 옆에 여자가 붙고 가니까 서로 마이크를 대놓고 하거든. 근데 요새는 이제 잘 안 들리고 그러니까 한쪽 귀는 들리고 한쪽 안 들리고 좀 나이가 몇이냐. 근데 벌써 80이 넘으면 안 들리거든. 근데 지금도 어느 정도 듣는다는 건 대단한 거지. 그 말씀을 이제 듣고는 나이 같으면 지금 120년생이 아버님하고 나이가 같아요. 120년 지금 106살이야. 미국 나이로. 한국 나이로 107살이고. 근데 그렇게 당당해요. 말씀이. 똑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식들과 부모와 관계 이렇게 해라 나오는데 엄마 아주 감동받더라고. 그런데 내가 말하기는 그건 사회과학이고 철학적인 철학을 도입해서 하는 말이고 우리가 하는 말은 금싸리 같은 말이야. 예. 그래서 아버지 언뜻 듣다가 생각이 나더라고. 1990년도에 내가 한고향 했는가 91년도에 했는가 근데 90년도에 말해야 한 것 같아요. 그때 90년도에 모스크바 제11차 원로인 대회를 연 거야. 그때 절대 가치와 새로운 세계 질서란 말을 이제 제목을 가지고 했는데 그때 이제 소련이 뒤집어진 거야. 이렇게 따뜻한 공산주의 사탄 속에서도 이렇게 아버님을 환영했는데 지금 한국 남한은 어떻게 됐어? 없애버리라고 2번이나 강조했어요. 대통령이.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온자통이 떨어지더니 뭘 떨어져가지고 일본이 항복하듯이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 다른 방법 나는 몰라요. 예, 어떻게 될 건지. 그런데 그때 아버님이 이제 열기 전에 비밀로 많이 와요. 그때 왜 그렇게 관심을 소련에서 가졌냐면 소련하고 미국하고 붙었을 때 네이건이 우리가 네이건 앞에 책상에는 세계 신문사가 있는데 가장 먼저 온 신문이 뭐냐? 워싱턴 타임즈예요. 네이건이 정치하는데 네이건 그걸 보고 정치 대안을 세운 거야. 그래서 지금 가서 고르바초프가 회의하자 한 거야. 그때 뭐냐면 혹시나 마음 달라질까 봐서 아버님이 국내에서 선포해라.
무슨 선포하냐? 절대 저 뭐야 스타워즈 있잖아. 그게 뭐 무슨 뭐라 LS든가 그 스타워즈 그거에 대한 그 개발을 계속 한다. 그거에 대해서 대화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아버님이 그 주장이야. 그 대화하면 또 복잡해지거든. 너도 군축할 때니까 그거 하지 마라. 그 말을 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선포해라 국내에서. 그 이야기는 안 한다. 군축은 하긴 하되 원자폭탄을 막아버린 거야. 지금 말하면 SDI가 그 비슷한 거야. 그런데 그것을 이제 한다고 선포해라니까 선포한 거야. 하고 갔어. 그러니까 고르바초프가 레이건을 조절한 것이 누구냐 그러니까 워싱턴 타임즈. 워싱턴 타임즈가 또 그러면 보니까 그 사람 누가 창조했냐? 내부는 문이 창조했다는 거야. 그래서 앞에 딱 새벽에 오면은 차가 워싱턴 그 백악관에서 온 차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소련 대사관에서 와 있어요. 차가 가장 먼저 가져가려고 신문을 그 정도로 관심을 갖게 된 거야. 이제 저 사람이 그렇게 그런 그 미국에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 그 엔터프라이즈와 같은 거라 그래. 지금 엔터프라이즈가 무지무지하게 강박강하거든. 일개 국력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시아 국력을 전부 합해도 엔터프라이즈 못 따라가요. 그 정도로 대단한 그 신문인데 엔터프라이즈다 그러더라고 아버님이. 그 세계 워싱턴 타임즈를 보고. 그때 어떤 관심을 가졌냐면은 이제 노보스틱 통신사라고 있어요. 그 신문을 제일 많이 발휘한 것이 노보스틱 통신사야. 그것도 세월이 일어나니까 잊어버렸더라고 내가. 그 신문에 그 말씀이 나와 어제. 통신사가 전 세계에 퍼져 있어요. 그 통신사들이. 그게 누구냐면 정부부야. KGB야 KGB. KGB를 통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철권 정치는 뭐냐면 정부 정치거든. 그러니까 우리 박 대통령 의지할 때도 중앙정보부야. 그 중앙정보부 실장한테 처음 맞아 죽었지. 김재규. 그것처럼 워싱턴 소련의 KGB 그 출신들이 이제 온 거야 미국으로. 예, 탐지하러 왔을 때 아버님이 누구한테 지시를 내리냐면 박도희가 뭐 이름이 맞나? 예? 박보희가 아니라 박도희. 지금 박 회장이 여기 계신 분. 그분한테 그 5분을 맡긴 거야. 이 아버님도 알아요. 노보스틱 통신사 간부다는 것을. 노보스틱 통신사 간부단 말은 KGB 최고 대가리들이야. 이제 안 거야 슬쩍이 미국에 오는데 그 사람들은 어느 지점에 뭘 조사하고 오라 그거 끝나지. 뭐 여행시켜주고 뭐 대접이 그거 없어요. 근데 갖다 박도희 선교사한테 그러니까 박도희 씨한테서 얼마나 좋은 그 자료를 어딘지 몰라. 자기를 차를 주면서 그 간부들을 간부입니다. 뭐 나보다 통사 저기니까 간부들이니까 기자들이니까 미국을 전체를 갖다 구경시켜주라 그래요. 우리한테 엊그제 그 이야기 하더라고. 이제 와다 가다 웃으면서 이야기해. 태워다 드리니까 여기 계실 때 우리가 예배 보고 태워다 드렸거든. 그때만 해도 지금 한 5년 됐나 3년 됐나 그때만 해도 이렇게 그 말을 따서들 잘해요. 옆에 듣고만 있으면 완전히 성경이야. 그 사람 말은. 아버님이 그 승화할 때 그때도 옆에 지키고 있었대 아버님을. 너무너무 들을 게 많아요. 그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5명을 전국을 딱 구경시키니까 눈이 뒤집어져 버린 거야. 세상에 태어나서 미국 전체를 구경했다 보니까는 완전히 소련하고 미국하고 차이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뒤집어진 거야 미국이. 그래서 아버님을 초청한 그 장군이 누구냐면 KGB야. KGB가 미국을 완전히 주관하고 있었어요. KGB가 허락을 안 하면 어린 서푼도 없어요. 그때 환영받아가지고 거기서 그 아버님은 그 11차 언론인 대회를 연 거야. 거기다가 또 전현직 다 간부들 대통령까지 전부 다 막 버스로 가가지고 하는데 이제 벌벌 떨리지. 거기는 가면 지도세도 몰라요. 누가 죽여버려도. 너 당신들한테 이제 거기에 회의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런 거야. 이제 간부가 와서 그 전직 대통령들한테 그 호텔에서. 그러니까 가실 분만 가시라 그래. 근데 100% 다 따라간 거야. 따라온 거야. 아버님하고 고르바초프 회의할 때. 그러는데 그때 아버님이 얼마나 자상하고 정말로 한국을 사랑해요. 한국 내노릇한 간부를 다 갔어요. 내노릇한 간부들. 최영석 씨도 갔어요.
안 간 사람이 없어요. 그 저 모스크바에. 그 돈을 상상 좀 해봐. 거기 가서 그렇게 아니 리틀 엔젤스는 아예 비행기가 하루 따로 떴어요. 음식 같은 거 전부 다 한국서 가져간 거야. 한국 사람들이 그거 좀 먹잖아 저기에서. 그렇게 돈을 쏟아부었어요. 그때 누구냐면 내가 왜 이 말하냐면 지금은 그 정보원이 그렇죠. 미국 좀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잖아. 그 당시에 정보원이 우리 편이었더라 그 말이야. 환영했어 우리를. 그 장본인이 누구냐면 그 박도희 회장님이야. 근데 지금은 박도희 말씀을 들으려 그러면은 손자들이 할아버지 저리 가. 안 듣는데. 근데 이제 되든 좋든 나쁘든 간에 애기들이 지금 거의 20명이 넘을 거야 손자들이. 그렇게 그 손자들 잘 많이 건드리는 사람 없어요. 아버님도 몇 명 된 것 같아요. 한 50명 된단 말 그때 들었어요. 아버님 그렇게 따라간 거야. 그래 듣든 안 들었든 참 자녀들이야 그 애들은. 참 자녀들인데 참 자녀를 싫란 말이야.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예.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 그 시대의 말씀이 너무 울타리 안에 들기 때문에 이 시대에 듣질 않아요. 옛날 원리 그대로 말하면 듣질 않아요. 그 철학자 김영석 씨처럼 아침을 잃으면 인생을 잃어버린다. 그렇게 말하면 기가 쏠고도 하잖아. 직설적으로 원리를 말하니까는 그렇게 먹은 옛날 이야기다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원리도 개발이 돼야 돼요. 사회과학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어떤 입장에서 말하냐면 우리 원리라는 울타리 안에서 끝이 박해를 내다봐. 그게 바로 신학이야. 기성신학을 내가 했기 때문에 기성신학의 그 실태를 알기 때문에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가 현대화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을. 근데 단 그 뿌리는 어디서 나오냐? 8대 교제 거변이다 그 말이야. 예. 그래서 날마다 듣고 하다 보니 지금 몇 명이 접속이 온 줄 알아? 어제 저녁까지 85명이 접속이 왔어요. 내 양으로는 85,000명, 85만 명이 들어야 할 내용이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피리를 불러도 예, 노래를 부르지 않고 북을 쳐도 슬퍼한 곡을 해도 곡을 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 말이 뭐냐? 세상이 그렇게 무심해 돌아가는 현실이. 근데 그 속에 메시아가 이미 와가지고 이 지구상에 참부모 씨를 뿌려버렸는데 참 가정의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자랄 거냐? 그 참 가정의 씨는 어떻게 자랄 거냐? 홀홀 다 씨를 자라야 돼요. 아버님 누구를 보고 자라왔어? 혼자 자랐어요. 참부모 자리까지 가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씨가 뭐냐? 참부모 씨다. 참부모 씨는 메시아 위에 있어요. 이 메시아가 와야 돼 이 땅에 다시. 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온 거야. 그러면 참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김영석 씨 말씀이라든가 도리 선생의 말씀이라든가 도리 선생의 말 들어봐. 미쳐버려 점놈들이. 결론은 뭔지 알아? 무신론자야. 사회주의자야. 그걸 몰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미치는 거야 젊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경상도 이런 데서 강의 못해요. 여수나 저 순천 가서 중학생들 모아놓고 강의해요. 그 뿌리를 모르고 그냥 좋아가지고 막 철학이 어쩌고 기독교가 어쩌고 뭐 예수님이 어쩌고 아이 무신론자가 예수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 나왔어 결론이 삐딱하게 나오지. 그러니까 목사들이 막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건 아닙니다 당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지금은 완전히 수그러 들었어요. 수그러 들지만 그 단체가 있단 말이야. 좋아하는 단체가. 근데 유튜브 뜨면 어마어마한 말씀이 나와. 그러지만 끝에 가서는 무신론자야. 예. 무신론자보다 사회주의, 친중 사회주의 그 사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걸 몰라 아무도. 그럼 누가 그걸 판단해야 되냐? 참 가정, 참 원리를 연구한 사람들이 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그냥 우리 자체라도 해결 못하고 난리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가야 할 길이 뭐냐면 우리가 참 우선 그 메시아 강의가 그 재림 목적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정과 내용을 볼 때 지금도 예수님에 대해서 해결을 못 하잖아. 그 마지막 그 차부터 전편에서 원리가 전편에서 이 세상의 모든 법칙과 법도를 누가 썼냐면 창조 원리에 썼어요. 창조 원리. 그거를 연구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보여. 눈에가 보여요.
그게 바로 창조의 법칙 7가지 법칙이야.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법칙을 철학화시킨 거, 법칙화시킨 것이 누구야? 이상은 그 선생님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그 안에서 창조 원리 그 다음에 뭐가 나와? 타락에 대해서 나와요. 인간이 타락이 어떻게 됐느냐? 그 내용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그런 말이. 타락 원인이 뭐냐? 얘 이렇게 썩어버렸냐 세상이. 예. 그 원인이 뭐고 장본이 누구냔 말이야. 그걸 밝히는 사람이 메시아밖에 없어요. 메시아밖에. 그러니까 그 타락 원리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타락 이 세상에 아무 흔적도 없어요. 하나님이란 참이란 흔적이 없어요. 예. 그걸 참으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타락론을 몰라요. 그럼 타락은 이 세상이 이제 밝혀졌단 말이야. 하나님의 흔적이 하나님의 그 토탈로 썩어버렸다 그래요. 예. 성 어거스틴 하는 말이 토탈로 썩어버렸다. 자문에도 그 말이야. 근데 뒤에 이제 펠라고스 같은 사람들은 아니다. 뭐 좀 찌꺼기라도 남아 있어야지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 거 아니냐 밧줄이. 그래서 싸움이 펠라고스하고 성 어거스틴의 싸움이란 말이야. 그 말도 맞고 저 말도 맞아요. 예, 그걸 바로 우리 원리에서는 타락론에서 나오잖아. 우리 인간은 뭐다? 악도 있고 선도 있다 그 말이야. 그럼 펠라고스 말도 맞고 어거스틴 말도 맞단 말이야. 우리 원리가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타락이 왔으면 이 세상이 토탈로 썩어버렸다면 없애야지. 없앤 게 뭐야? 종말이 와야 돼. 종말이. 그래서 그 다음에 창조 원리 다음에 타락론 다음에 뭐가 와? 종말론이 나와요. 이게 종말이라는 말을 쫙 그거 하나만 알아버려도 성년의 경계일로 종말론 하나만 우리가 외워도 그 다음에 종말이 와서 누가 와야 돼. 그 다음에 종말이 온 다음에 메시아가 온 거야. 그래서 메시아 강림과 그 재림 목적이 나와. 얼마나 파노라마냐 말이야 우리 원리 강론이. 그래 메시아가 오는데 메시아가 어떻게 돼버렸어? 죽어버렸잖아. 그 다음에 뭐가 와? 죽었으니 부활이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버님 예수님이 이제 40일 그 부활 기한을 줬다. 그걸로는 끝나잖아. 메시아 강림과 재림 목적. 너무 기니까 지쳐버려 듣는 사람이. 따로 부활론을 죽었으니 살아났다. 그래 부활론이라는 우리 누구도 부활론을 부인할 사람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부활론 듣고 많이 전도됐다 그래요.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반대해요. 부활론이. 지금 알고나 있어? 그 다음에 부활론이 나왔다. 그 부활론 나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야. 그 다음에 뭐냐면은 지금도 인류 사회에서 우리 그 사회과학적으로나 우리 성경사에 해결하지 못한 건 누구냐면 예정론이. 아까 말했잖아. 왜 성경이 이 극과 극대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죽으러 왔다 아니면 영광을 주러 왔다 이게 모든 게 극과 극이야.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그게 바로 예정론의 말. 예정론. 그게 진짜 예정론이냐? 미국 문화 사상이 어떻게 보냐면 동양에서는 뭘로 보냐면 예정되어 있다 그래. 인간이 사주팔자를 날 때부터 타고났다는 거야. 근본적인 사상이 동양 사상이 예정론이야. 천주가 이러니 우리는 날 때부터 그래서 사주 여덟자에서 인간이 가는 생사 허락이 모든 그 생사 죽고 사는 것이 사주팔자다. 지금도 90%가 믿어요. 동양에서는. 이제 무신론자는 안 믿지. 그 예정론이야. 사주팔자론. 근데 미안하지만 기독교도 철저하게 사주팔자론이야. 성경 예수님이 죽으러 왔다 뭐야? 사주팔자 아니야? 또 나는 기독교를 목사니까 난 천당 가. 천당 안 가는 사람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에이 딸기 어디 천당 가. 그러니 천당 간다고 믿고 있어요. 그 예정론이야. 예정론을 철저하게 규명해 줬어요. 그게 바로 예정론 속에서는 뭐가 들어있냐? 책임 분담론이 나와.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세포가 띄어요. 예정론만 제대로 알아도.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지금 우리 메시아 강림과 그 재림 목적에서 예수님은 누구냐? 그건 안 나왔어. 그 속에서. 예수님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거야. 그렇게 말할 때 기독론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는 그리스도야. 중국말 한자로 기독이라는 뜻이니 크리스티안이야.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야. 예수가. 이걸 대답한 것이 기독론이야.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후손들도. 그러면 기독론을 공부하고 있는 이세들이 있냐? 없지 않아. 그럼 그것들은 뭐 좋은 나쁜 뭐냐면 나쁜 땅에 씨를 좋은 씨를 뿌린 거야. 수풀에 씨가 떨어진 거야. 그럼 다 쓰러져 버려요. 왜냐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그 씨를 그 거름을 못 먹는데 전편만 알아도 성인의 경지에 올라요. 철학이요. 뭐냐면 그 자기 아는 것이 그 정도야. 그것을 우리가 공부를 안 하고 있다. 그거는 비참한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 지금 인간이 부르짖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세 가지 루소가 하는 말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침범하지 못한 세상이 세 가지 그 권리를 특권을 가지고 나왔어. 그게 생명이야. 생명은 누구도 못 건드린다. 너가 노예다, 너 양반이다, 상남 그럴 수가 없다는 거야. 그 사람 생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유야. 자유도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특권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재산. 예. 재산은 재산인데 하나님 거지 남의 것이 아니다 이거야. 그런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나왔는데 한번 질문해 볼게. 자유가 뭐야? 자유가 뭐야? 멋대로 하도록 놔둔다? 그러면 내가 19살까지 다 자유롭다는 얘기들 하면 애기들 자유롭게 놔둬봐. 또 그럼 예를 들게. 자동차 스스로 자자거든. 스스로 움직여요 자동차가. 그래서 자동차라 그래. 그럼 자동차를 그냥 엔진 틀어놓고 놔둬버려 내려와 버려. 그럼 자동차가 어디로 가겠어? 또 그것까지도 좋아요. 양보해가지고 사람이 탔다. 사람이 탔는데 운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자동차에 앉았다고 생각해봐. 자동차가 어디로 가겠어? 그게 자유야. 자유대로 놔두지. 그 다음에 배를 말해보자. 배가 나침반이 없다고? 나침반 없이 배를 그냥 운전 틀어놓고 놔뒀어. 엔진을. 어디로 가겠어요? 그게 자유냐 이거야. 자유냐. 그래서 자유껏 요새 공부하는 애들 돈 좀 있는 애들 자유대로 자유다 그래. 자유. 그럼 그 사람한테 물어봐. 너 자유가 뭔지 아냐? 대답할 수 있어? 지금 여태껏 있는데. 진정한 자유가 뭐고 진정한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이거야. 그럴 때 오늘 한마디로 끝나버려요. 진정한 자유는 뭐냐면 신이 개입됐을 때 신이 인간 이 심의적으로 창조이기 때문에 신이 개입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거짓이야. 철학자들도 알아요. 철학도 진리는 없다 그래요. 왜냐? 때가 되면 변해요. 이거 그 철학적인 중심 사상이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믿고 따를 수가 없잖아. 아니 다음 세기 되면 그거 변해버려요 진리가. 그러니까 진리는 또 뭐냐? 절대 가치라는 게 뭐냐? 절대 진리 속에서 절대 가치가 나오거든. 답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한마디만 여기서 말하자면은 자유는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은 자유는 거짓이다. 그건 나침반 없는 배야. 운전사 없는 자동차야. 뭐가 자유야? 마음대로 여자가 남자를 바꾸고 남자가 여자를 바꾸고 내 자는 내 마음대로 하고 지금 팽팽했어요 그것이. 돈 있으니까 바람도 좀 피우고 그럴 수도 있지. 옛날에는 대통령이 바람 피우거나 무슨 그 스캔들 있으면 아예 입적도 못했어요. 근데 트럼프는 몇 놈 됐잖아. 여자들 몇 명 갈아치웠잖아. 그렇게 변질했어요. 미국도. 다른 건 다 편해도 대통령만은 우리가 모신 대통령만은 순수한 순결해야 된다. 이것이 전통이었는데 그게 깨져나가 버렸잖아. 트럼프 누구다 클린턴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너무 흥분해가지고 옆에 있는 비서를 갖다 그냥 잡아가지고 채가지고 어떻게 해버렸어요. 그걸 워싱턴 타임즈에서 그냥 하다가 결국은 권력 앞에 굴복을 그냥 눈 담아버렸어요. 근데 클린턴 때 우리한테 좋은 걸 얻었어. 그때 부모의 날을 정한 거야. 7월 마지막 아주 그러니까 그 나라의 문을 닫아버리고 말하면 업무를 안 하고 휴일로 정한 것은 크리스마스하고 이렇게 몇 개, 4개인가 5개인가 돼. 그 예는 없어요. 모든 게 둘째 일요일, 셋째 일요일 그렇게 망해요. 근데 7월달 마지막 일요일을 참부모 날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야. 부모 날, 페어런스 데이. 그때 클린턴이 도장 찍어줬어요. 예. 근데 클린턴부터 이제 스캔들이 생기니까 그것도 알면 시시. 그때부터 버르장머리가 돼가지고 지금 깨져나간 거예요, 미국. 그러니까 미국이 오래 못 가요, 저렇게 나가면. 순수하게 표대를 잡고 있는 거지, 워싱턴 타임즈야, 지금도. 그 정도 워싱턴 타임즈 파워가 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자면,
진정한 자유는 어디서부터 오냐?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절대 가치와 그 기준에 대해서 말할 때 아버님이 절대 가치는 어디서 오냐? 하나님이 개입된, 하나님이 그 안에 중심으로 들어갈 때만이 자유다. 그렇게 나와요. 결론. 간단하지 않아. 내가 한 말 아니에요. 아버님 말씀 속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유와 그 자유 속에는 또 뭐가 개입이 돼? 예정론이 뭐야? 예정론은 반대로 책임이 있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지금 서양 모든 사상이 예수님이 죽으러 왔다. 그 운명이야. 운명은 돼 있어. 운명론이야. 그게 예정론이단 말이야. 근데 그걸 깨뜨려버려 우리가. 지금 그 운명이냐 뭐냐 운명 그 다음에 뭐라 했다 잊어버렸다. 숙명.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운명은 우리는 정말 간단해요. 운명은 뭐냐면 이미 타고났단 말이야. 내 팔자에 조상의 도대로 나쁜지 좋은지 내가 그대로 결실체가 역사의 결실체가 나야. 조상의 아담에부터 나오는 모든 뿌리가 나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역사의 중심제라고 나와. 서론에 보면 그 원리강론 후편의 설에 보면 나는 역사의 중심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 나쁜 것 전부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 타고난 운명은 뭐냐면은 운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운명은 내가 본의 아니래도 바꿔줘요. 자동으로 바뀌어져. 그래 그 예가 뭐냐면 솔로몬 같은 사람 아니면 누구냐 힘센 사람 누구냐 잊어버렸어. 예? 삼손 무슨 팔자를 타고났어? 힘을 하나님이 줬다고 축복해 줬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잘 못해 이용해서 이제 스스로 바꿔줘 팔자가. 예? 죽음으로 죄인으로 죽어갔잖아. 원래 죄인으로 죽어가게 돼 있지 않았어요. 팔자가. 근데 내 본의 아니게 바뀌어져요. 그게 운명이야. 그리고 또 내 스스로 바꿔요. 또 내 능력으로. 내가 분명히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사는데 내가 노력하면 내 책임 분담에 의하면 운명은 100%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명과 숙명을 알아야 돼요. 운명은 항상 바뀌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 본의 아니게 바뀌어지기도 하고 내가 노력하면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아버님 말씀이야. 예, 어디까지 바꿀 수 있냐면은 부부간의 문제도 이혼도 거의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운명. 그게 운명이래요. 부부가 만난 게. 근데 그걸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아버님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숙명은 못 바꿔.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바꿀 수가 있어? 나와 말해봐. 어머님을 바꾼다는 건 그건 임의적이고 거짓말이고 상징적이야. 그래서 형제님이 지금 그걸 한 것은 아무리 어머님이 잘못하고 그 잘못 비를 보셔도 어머님이야. 그 핏줄이 어디가 있어? 그 세포가 어디서 나왔어? 정신이 어디서 나왔어? 큰 천도를 범한 거야. 그것은. 아버지 어머니를 바꿀 수 없어. 그 숙명은 아버지 어머니를 바꿀 수 없다는 거야. 내 아버지는 영원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나하고 부자지 관계다. 그건 숙명이야. 바꿀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6천년 동안 계속 인간을 벗겨 나오려고 하는 것은 숙명이야. 부자지 관계단 말이야. 그래서 잘 생각해야 돼. 예정론하고 나는 운명적으로 이렇게 타고났고 이렇게 잘 살아야 돼. 천만의 말씀. 너가 잘 책임을 나면 못하면 하시라도 바꿀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바뀌어버려요. 그 다음에 너가 아주 나쁘고 힘든 그 인생을 타고났지만 그게 거꾸로 자기가 노력을 해보면 그 힘든 것이 내 재산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행복한 아버님 그러더라고. 아담이가 타락 안 했으면 좋겠지만 타락해가지고 승리한 날에는 더 행복하다는 거야. 그때 그 시절에 그 어려운 시절을 상상을 하면 얼마나 행복했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가난하게 산 게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 그 가난이 자기 그 행복이 돼요. 예. 그래서 지금도 내가 음식을 먹을 때 먹고 싶어서 먹는 것도 있지만 먹기 싫지만 이거 버리기가 아까워요. 예. 그래서 지금 먹는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왜 그러냐? 과거에 옆에 지금도 생각나 윤복희냐 김복희냐 가수. 그 사람도 빚만 잔뜩 져가지고 그 비참하게 죽었다 그러더라고. 그 사람이 그 8군 사령부에 그 노래를 부르러 다녀요. 그 8군 사령 같으면 떼돈 벌어버려요. 거기 다니만 하면.
근데 그 효진이 보디가드 했던 자기 삼촌인데 보디가드 했던 사람이 8군에서 그 딴따라 불렀대요. 그 양반이 지금 살아 계신가 모르겠어요. 우리 집에서 학교에 자고 갔어요. 근데 그 윤복희 그 우리 학교에서 윤복희 그 집인데 누룽지를 갖다 한 바구니 널어놨어. 먹질 않고. 저거 몰려가서 먹고 싶어서 얼마나 먹고 싶은지 몰라. 배는 고픈데. 배고픈지는 몰라. 먹고는 싶어. 지금도 그 생각이 나요. 윤복희 그 우리 남산도 우리 학교 뒤에다 해놓고 그 윤복희 집이라고 그러더라고. 그걸 생각하면 남았던 음식을 볼 때 어떻게 하겠어. 그런 과정을 느낀 사람은 몰라요. 몰라. 아깝고 귀한지를 몰라. 그래서 대부분이 우리 음식 먹을 때 지금 여기 고구마 하나 있지. 예선이가 못 먹고 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리려다가 다시 주워서 씻어놓은 거야. 그렇게 고난의 어려운 시절을 산 사람은 그만큼 행복해요. 그래서 당신 방금 말했지 두 가지를 엄청난 걸 배운 거야. 자유란 무엇인가. 아무리 책이 나오고 좋은 책이 나오고 철학적으로 말해도 내 한마디로 끝내버리잖아.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 신이 개입됐자고는 안 돼요. 예. 그리고 방금 또 하나 뭐 했어? 사주팔자. 사주팔자는 변해주고 내가 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난 사람이 성공한다.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일찍 일어나면 5년하고 10년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아무리 피곤한 일을 했어도 4시에 바짝 일어나요. 아버님이 그렇게 살았어요. 일생을 동안. 그러니까 절대로 나도 몰랐어요. 정종이나 그 이병철 같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일찍 일어났대요. 거기서 문제를 새벽에 다 해결해 버린 거야.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늦게 일어나다 보니까 알람이 걸려. 알람에 이제 나는 내가 아니야. 알람의 지배를 받고 전화의 지배를 받고 얼마나 더 간부들은 이렇게 전화가 많이 바뀌어서 오겠어. 이제 거기다 막 뛰다가 죽은 거야. 근데 자기만은 자기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은 할 일이 없어요. 딱 4시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은 공부하고 1시간 동안은 훈독해요. 훈독이 하는데 훈독에는 재밌어요. 내가 다 알고는 들으니까 잘 안 들린 것이 없어요. 다 들리니까 벌써 하도 많이 들으니까 그냥 포인트만 내가 찾아내도 충분해요. 30분만 해도.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이거야. 남은 시간을. 그러니까 예선이 밥도 해주고 뭐도 깎아주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아침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 말도 맞잖아. 그래서 그 성공한 사람들이 생활 태도를 배우면은 성공해요. 그 사람 100% 성공해요. 물론 그렇다고 성공한다고 그 보장은 안 되지만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데이터가. 김영석이 하는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김영석의 말이 내 메시아냐. 멘토는 될지 모르지만은 그게 잃어버린 게 있더라고요. 신이 없어요. 신이. 자기가 교회를 다녀오고 교회를 자기가 고백하더라고. 나는 17살 이상을 넘지 않는다. 또 식구들도 그러고 다. 그렇게 몸이 안 좋았대요. 근데 지금 이렇게 살아버리잖아. 그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대요. 내가 살면 착한 일 하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서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그러더라고. 그 신을 불렀잖아. 지금도 신은 버리지는 않지만은 그 적극적으로 못 가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이 개입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버님 말씀 또 할게요. 그 아버님 말씀을 나는 참고를 하지 않으면 말이 안 나와요. 아버님 말씀에 나를 길러준 분은 누구냐면 내 부모래요. 나를 길러준 사람은 틀린 말 아니잖아. 나를 완성해 준 사람은 내 남편이래. 나를 완성시킨 사람은 내 부인이야. 내가 크기는 했지만 나를 완성을 하지 못해요. 누구도 못해줘요. 내 대상, 다시 말해 내 자식들이 나를 완성해줘. 내가 애란이 크는 걸 보고 나는 내가 크는 것도 잘 몰랐고 애기들 기르는 것도 내가 몰랐어요. 바쁘다 보니까. 근데 내가 재정신을 차려가지고 애기들 자랑 보니까 내가 그랬구나. 예. 그것이 뭐냐면 자식을 통해서 내가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가정 완성이 뭐냐면 내가 완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완성은 누구를 통해서? 누가 뭐라 그래도 내 부인을 통하지 않고는 안 돼요. 신앙생활 그거 알고 있나? 딱 한 군데 나와 아버님 말씀이 거기에. 아버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부 새로워요. 어떻게 그 새로운지 몰라. 입으로 말하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들으니까 얼마나 이대한 말이야. 근데 내 부인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 세상에 부부 금실 좋은 사람 얼마나 많아. 그 가운데 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모실 때 진정한 가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혼을 그냥 혼인짝처럼 무슨 휴지버릇이 버리고 만나는 것도 이상하게 만나고 요새는 급해가지고 만난 그날 요관에 간다는 거야. 학생이 되든 어른이 되든 그냥 등산 가다가 그냥 요관에 들어간 거야. 얼마나 급해.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세상에 너무너무 지금 그 혼동된 이 세상 말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참 가정의 씨가 지금 내 가슴 속에 들어있고 내가 우리 자체가 참 가정인데 어떻게 할 거냐? 간단해요. 세 가지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요. 창조 원리가 뭐냐?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계신다. 근데 계신다 안 계신다 왔다 갔다 하거든. 어떻게 하면 계신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안 계신 것 같고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설파한 것이 창조 원리야.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존재론이거든. 그럼 어떻게 계시냐? 어떻게 계시냐? 그게 관계론이야.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 하나님 그 사이에 예수님이 관계를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 관계를 설명한 것이 기독론이야. 기독론 안 가지고는 한 걸음도 못 가요. 나왔잖아. 예수님 누구고 우리 인간이 누구고 하나님 누구다. 관계설을 말한 것이 기독론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그거 어떻게 계시냐? 이것만 알아보면 다 알아버린 거야. 이것만 가슴에 안고 살아봐. 그러면 착착착착 그러면 우리가 참가정 해가지고 도대체 그럼 참가정이면 우리 교회가 활딱 망하고 나라에서 해산시켜버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거냐? 너무너무 쉬워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 내가 참부모의 씨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야. 그럼 어떻게 내가 잘할 거냐? 장례교 가고 감리교 가고 토론교 가가지고 예배 참석한 게 그것이 내가 참부모의 길이냐 그 말이야. 8대 교적이면 공부해라 이거야. 그래서 아버님은 우리 참부모님이 메시아다 그거 하나 하고 하나님이 계시다. 어떻게 계신가? 이것만 알면 쫙 내 그 인생과에 퍼져나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버님 어디까지 나가냐면 밥 숟갈까지 밥까지 다 대줬어요. 그게 모두 가정 맹세야. 그럼 내가 지금 예선이가 음악을 전공하니까 이제 그 말하는데 엄마한테 질문했어요. 음악을 부를 때 허공을 불러 아버님 불렀다고 그 허공을 기가 막힐 때 허공을 불렀어요. 그 놀 때도 이렇게 허공을 많이 부르는데 허공은 세상 노래 아니야? 근데 허공을 부르는데 가사를 먼저 외웠냐 곡을 먼저 외웠냐 물었다고. 보통 사람들은 랄랄랄랄라 하면서 곡을 맞춰 나가거든. 그 가사 없이 절대 노래 안 돼요. 제일 먼저 1차로 해야 할 것이 가사야. 그래 생각 안 되나? 곡을 먼저 하면 무지하게 힘들어요. 그치 예선이는 지금 곡을 치고 있지. 그 소나타 같은 걸 곡을 치는데 이 곡이 보다 가사가 더 중요해요. 우리한테는 가사가 뭐야? 그걸 알아야 돼. 우리 인생을 사는데 가사가 뭐냐면 무조건 우리가 우리 그 말 속에 숨어 들어가면 그 다음에 곡이야. 우리가 할 때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가사가 뭐냐면 가정 맹세야. 저만 하다 빼지 말고 하면 외워봐. 근데 애운 사람이 없대? 그래놓고 무슨 참 부모고 참 가정이고 돈을 깨고 그래. 아버님이 그걸 제시한 거야. 마지막에 너희들 다 그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 어떻게 계시냐? 예수님 누구냐? 내가 누구냐? 그럼 끝인데 그러면 참 부모가 되는 그 과정이 참 가정을 완성하는 과정이 뭐냐면 신을 가운데 세웠어요. 세워서 못하겠어. 신을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이거 가겠습니다. 저기 가겠습니다. 어디 가르쳐줘 하나님. 그러면 거기다가 밥술까지 다 놔서 방사까지 차려진 게 뭐냐면 가정 맹세야. 가정 맹세를 먼저 외워. 곡을 먼저 외운 게 아니라 가정을 먼저 외우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한 거야. 아 천일국이란 건 무엇인가 말이야. 또 자유란 그 자유화라는 나오냐. 자유와 행복과 이상 평화. 그게 뭐냐 이거야. 자유. 방금 말하잖아. 자유를 죽어라고 가정 맹세 외우는데 자유라는 걸 뭘 아는 사람이 있냐 그 말이야. 신이 개입되지 않고는 자유가 아니야. 그건 진짜 다시 말하면 신은 뭐냐면 자동차를 말하면 드라이버하고 똑같다. 드라이버 또 더구나 드라이버가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게 다시 말하면 신을 도입한 거야. 신을. 예. 그렇게 한자 한자를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것이 우리 참 가정이 가는 길이야. 그래서 정확하게
진짜 그 아주 깊은 감동 속에서 가정 명세를 외워야 돼. 일요일 날. 처음에는 그쪽으로 외워. 무조건 외워놓고 본 거야. 그 다음에 한 가닥 한 가닥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종교가 필요 없어요. 그 안에 다 들었어요, 말씀이. 그걸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성경이 나오고 성경이 나오다 보면 가정 원리 강론이 나오고 원리 강론 나오다 보면 거기서 자유가 나오는데 그 자유란 말이 이런 말이구나.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이미 메시아가 돼 있더라 이거야. 그 정도 돼야 돼 사람이. 그러니까 세상에 번잡번이 터지고 다 죽어버려. 왜 아버님이 다급하게 세계에 뛰어들었냐면 아버님 말씀이야. 한국만 통일교인이 되면 한국만 어느 날 언잡단을 때려버려가지고 망해버리면 아버님 말씀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야. 그런 거야. 인카 제국 같은 그런 거야. 문화가 사라지면 그 전체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 자꾸 국민들이 그래요. 장사정 포를 갖다가 점점 거리를 늘려요. 지금 그때는 장난감이었거든. 남한에서 볼 때. 근데 북한의 장난감이 소련 서울까지 내려온대. 근데 우리나라의 포는 제일 좋은 K2 이 포는 평양을 못 간대요. 40마일, 70마일 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한 200마일 되는데. 근데 그러면 서울이 불보가 된다 그런다. 이야, 또 차원이 다르더라고. 사성 장군 육군 대장 이 편집돼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유튜브가 유행하지 몰라. 그 사람 읽어봐. 강신철인가 이름이 참 멋있어요. 역시 포스터는 다르더라고. 전혀 우리가 모르는 단어고 모르는 공부 많이 했더라니까. 똥별도 똥별이라 그러는데 정치적인 그 별이 있거든. 정치 잘해가지고 별된 사람. 그 사람 하는데 정말 존경해요. 그 사람이 쭉 훑는데 이것이 이제 한국이 소련이 이 서울이 이 포가 돼가지고 다 멸망한다. 근데 반대로 해석하더라고. 요새 중에 요새래요. 요새 서울이 불바다인데 폭탄 몇 발 날라와서 정복 못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주더라고. 독일군이 어디서 망했냐면 스탈린그라드. 그냥 소련 스탈린그라드 시로 들어가서 시가전 하다가 다 죽여버렸대. 그 국민들을, 자기 군인들을. 거기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 제일 그 전법 중에서 어려운 게 시가전이라는 거야. 말하자면 시가 들어가는데 어느 구석에 튀어나와서 쏴버린 거야. 지형지물을 해가지고. 쏴버리니까 이길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 방대한 독일군이 몇백만이 가지고 5만도 못 살아왔어요. 다 죽여버리고. 그때 좀 시가전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울이 저렇게 하지만은 살아남아가지고 만일에 맞게 되면은 못 막는데 못 쳐들어온대요. 그래서 서울이 요새지 요새. 그래서 수도의 경부 사령부가 뭐냐면 거기서 지휘를 한 거야.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녹아버린 거야. 그들 군대가. 북한군이. 이것이 한국이다. 이야, 그 말 듣고 잠수함이라든가 비행기라든가 쭉 나오는데 소망적이더라고. 예. 그래서 그 사람 말한 거하고 우리가 생각한 군인하고 전혀 달라요. 그런 군인들도 있더라니까. 공부도 전문 용어여가지고 알아듣지 못하겠어요. 그럼 더 나가서 의사도 그렇고 철학자도 그러고 군인들도 그러고 그런 사람 있더라니까. 역시 별이 똥별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한번 들어봐. 이름만 띄면 나와 유튜브에서. 두 번 2차에 걸쳐서 한 말인데.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 행복과 자유 이상은 그렇게 세상의 자료 정보를 우리가 듣다 보니까 내가 무지무지하게 겸손해져 버려요. 세상을 구할 것 같고 막 세상에 나밖에 없다 그러는데 그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거기가 팍팍 쏟아져. 너무나 나는 아는 게 없다. 그래서 아버님도 마찬가지야. 아버님도 한국의 전체가 다 통일교인이다 그래도 한국은 너무너무 작아요. 전 지구성에 보면. 그러면 집중해서 망해버리면 우리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밖으로 나간 거야. 제일 노마와 같은 미국에 와서 선포해가지고 뭘 터뜨려버리냐. 뻥 터뜨려버린 거야. 창 가정을 전부 다 만들어서 세계 터뜨린 거야. 한국이 망해도 미국이 망해도 어느 지방이 망해도 참 가정은 죽어 살아.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빨리빨리 선교를 했다는 거야 아버님이. 그럼 힌트를 얻겠지.
누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길러. 누구를 통해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예. 누구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들러 나와버렸잖아. 무슨 말이 다시 필요해? 철학이 필요하고 과학이 필요하냐 말이야. 씨는 이미 세게 풀어져 있어요. 그럼 누가 그 어떤 그 하나님 뜻이 어떻게 이룰 것이냐? 참 가정 좋은 씨만이 가능해. 그런데 우리 여기 와 있는 것은 좋은 땅에 좋은 씨 아니야? 우리 식구들 중에서 자유란 말 하면 설명해 보라래요. 이게 혼독에서에서 나오더라고요. 8대 교적에서 나오더라 이거야. 자기 상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도 하나님이 못 되는 거야. 하나님과 인간은 부자지 관계 아니야. 숙명이야, 숙명. 예. 마찬가지로 내 부인을 통하지 않고는 내가 완성을 못해. 성장은 내가 했을지 모르지만 완성의 길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라 못해요. 얼마나 자기 부인이 부인해요. 그래서 내가 엄마 보고 내 종년아 그래. 둘이 있을 때 별말을 다 해. 내 종년아 빨리 물떠와. 그러면 이제 또 내가 그 다음 말을 하려고 그래. 근데 대답이 없어요. 얘 종년이야. 그러질 않아. 종년이 아니고 좋은 년이야. 좋은 년. 예? 우리 말이 얼마나 멋있어. 삐까닥에 말한 것 같지만 그 속에 진리가 들어있다 이거야. 나한테 가장 좋은 년. 좋은 년. 계집. 좋은 여자. 얼마나 문화가 좋아. 어이 종년이 물떠와. 그러니까 말 안 하고 또 온 거야. 거기까지 가야 돼. 부부관계가. 그래서 자각을 못해. 자각을. 내가 참 부모고 메시아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메시아의 기대가 뭐냐고. 기대가. 기대는 기독교인이 되든 누가 되든 메시아를 만난 환경은 통일교가 만든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이미 돼 있어요. 메시아를 믿기 위한 기대가 다 이루어졌어요. 그거 하려고 6천 걸렸잖아. 그냥 가인과 아벨부터 실패해가지고 끝에 가서는 지금에 와서는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기대가 이러는데 엉뚱한 일이 벌어져 버린 거야. 메시아를 배반해버려 지금 이 시대가. 대한민국이 기독교가 목사위에서 메시아를 감옥에 집어넣는 통일교 없애버린 게 정상이다. 환영한다. 절대 교단이 그런 거야.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해? 우리가 어머님 그대로 따르고 어머님 복종하고 하나가 딱 뭉쳐지면 굉장히 복귀선이가 빨라요. 우리가 몇 대, 2대, 3대 가면은 3세, 4세는 전도할 필요가 없어. 그걸 빨리 땡기려고 아버님 했는데 흩어져 버렸잖아. 흩어지면 종교가 돼버린 거야. 그러면 그걸 끝나냐? 천만의 말씀. 참 가정이 세계에서 지금 다 잘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잘하고 있단 말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면 내가 어떤 태도를 대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냐 그 말이야. 통일교 없어져도 역시 메시아는 잘하고 있고 참 부모는 잘하고 참 자녀는 잘하고 있어요.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존경하시는 천진 참 부모님, 오늘도 폭탄과 같은 말씀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부모님, 세상이 망하고 대한민국이 망해도 전 세계에 뿌려는 하나님의 혈통이 있다는 걸 생각할 때, 더 나아가 8대 교제 그분을 이끄는 사람마다 흥분을 하고 또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하나님이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이 무리들 앞에 아버지께서 끝없는 축복과 사랑을 넘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질문을 할 때 저희들은 지금 작은 씨앗으로서 계자 씨앗만은 믿음을 가지고 가고 있지만은 그 안에 우주를 지배하고 천지를 지배할 수 있는 제2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부모님, 지금도 감옥에서 계신 우리 참어머님이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석방되어 가지고 황궁하여서 서로 웃고 담소하고 평화를 누리며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모든 식구들이 청평을 향하여 천정을 향하여 기도하고 또 믿고 있는 귀한 가정들 위에 끝없는 하늘의 축복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고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이에도 같은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님께 이 시대에 태어났음을 감사드리면서 저희가 진리를 알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이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이 영이 왔을 때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니 너희가 자유가 있으리라 하는 고린도후서 3장 16절을 읽을 때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저희들은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저희들이 환경에 있다는 걸 생각합니다. 부부간에도 모든 세상에서도 종교간에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때만이 저희들이 성장하고 완성해 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 앞에 진실로 감사드리면서 축복의 중심 가진 김종환 하늘이 가진 입으로 보고하며 아뢰옵나이다. 아주 이상으로 순동 예배를 마치겠습니다.